국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한나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하며 다짐한 계획들이 한 해 동안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말씀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70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 밤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사망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불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알망하리라. 나 여호와야 의로 너를 부러운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 600장입니다. 교회에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
부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하는 교회와 가정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온전치 못한 섬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는 주님의 물음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코로나로 인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힘든 시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저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일어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고 불평하며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교회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양한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본교회를 떠나 이곳에 새롭게 주양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비록 아픔을 안고 나왔지만 그 아픔과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며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가 청빙을 준비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양한 교회로 이 땅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세워주시고 이 일 가운데 서로 간에 상처가 없게 하시고 모든 일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임정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감당하실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주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기룡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인영 집사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둠
임정동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의 소망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 이 설교 제목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이 주향한 교회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주제인가 하면 본질상 그리고 직무상 교회는 당연히 세상의 소망이며 세상의 소망으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지탄만 받는 교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은 이 말씀이 기록될 2000여 년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교회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모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인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속에 교회 속에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향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점을 잊지 말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 구성원이 되어서 주님께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은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인가를 4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이며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가? 교회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하나씩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인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선택했다, 친히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9절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두운 데 있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며 소망의 사건입니까? 본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도 주셨고 그리스도도 주셨고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빛 가운데 살게도 하셨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본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 살도록 선택받은 존재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 긍휼로 인하여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들과 나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를 찬미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형편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방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는, 이 주양한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10절 말씀 가운데 교회가 왜 소망이 되었으며 어떻게 소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긍휼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원이나 은혜나 축복이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긍휼로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받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로 인하여 죄인된 인간은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모인 공동체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었다. 오늘 예배드리는 주양한 교회 성도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교회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됨의 존재 목적이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존재 이유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인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가 왕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왕은 아니나 왕 같은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는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주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아닙니까? 그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제사장들의 사역은 많이 있지만 제사장들의 주 사역은 제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제사장적 사역, 즉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교회가 맡았다. 주향한 교회가 맡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공동체이므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하며 말도 많고 비난도 많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둡고 힘들며 죄악에 찌든 이 세상을 향하여 참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학교입니까? 회사입니까? 정부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어느 정도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교회야말로, 진정 교회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업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정부도 아님.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교회는, 특별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주향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이다. 세상에 소망된 주향한 교회의 일원이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일 뿐만이 아닙니다. 좀 말하면 주향한 교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광명시의 소망이고 이 정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누구고 우리가 누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존재의식을 가질 때 당당하게 오늘 내가 무엇을, 우리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좌표가 설정이 되고 방향이 설정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교회가, 주향한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인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거룩한 교례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거룩한 국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구약적 개념으로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이러한 점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택함 받은 것이 그냥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택함을 받아 거룩한 교례, 거룩한 국민,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거룩한 공동체, 택함도 받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택함 받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학교가 택함을 받았다고 학교가 거룩하게 되어갑니까? 나라 정부가 택함을 받았다고 나라가 거룩하게 되어갑니까? 세상의 소망이고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분명한 사실, 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교회가 왜 세상의 소망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소망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유가 되었다, 그에게 속박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기는 하나 나는 어디에 매이고 싶지 않다. 나는 어디에 소유가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쁜 데 소유가 되어 있으면 그것은 불행이지 이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에게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이며 그의 소유가 되은 것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소망이며 소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소망이 아닙니다. 또 교회라고 하는 집단, 그 집단 자체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르치며 교제할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좀 문장이 깁니다만 이게 뭡니까?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것이요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것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곧 전도하며 선교하는 공동체가 소망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세상을 섬기며 열심히 세상을 위해 봉사하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보면 12절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칼바르트 중세신학 칼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국가를 위하여, 교회가 사회를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국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국가나 사회는 항상 정말 복잡하고 어수선합니다. 또한 국제정세도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변함없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점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국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는 다시 일어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주창했던 독일의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한때 교회에 대하여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데 그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게 한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그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존재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를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교회가 이 사회의 진정한 소망이며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똑똑한 아인슈타인의 분석이고 고백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향한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교회 또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지만, 교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 속 안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런 말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ING 속에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끊임없이 문제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는 있지만, 동시에 그 많은 문제들과 갈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해결해 나아가는 곳이 또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히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한 진정한 소망의 공동체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양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 아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주 향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소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먼저,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이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 주양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비록 코로나로 예배당의 문은 닫혀서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있어도 우리 교회는, 이 주양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이 거룩한 시대적 사명 감당하는 주양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분명한 진리 위에,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특별히 광명시를 밝히고 광명시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서의 주 향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봉헌 찬송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목소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히 일하고 수고하여 버는 물질 중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여기에 담아 물질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에는 소득의 11조도 있고 여러 사건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헌금도 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금, 각종 사역을 위한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 손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저들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계산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는 주 향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해야 할 일들, 과제들, 예산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계산기보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2.5 단계입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넷째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는 2월 7일 주일부터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는 1월 30일까지 10% 이내에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 목사님은 영포교회 담임 목사로 심하고 계십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청민학례입니다. 당회에서 검토 후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심사 후 최종 후보 목사님에 대한 정교인이 설교 청취와 투표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담임 목사를 청빙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기도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성구 헌물입니다. 무명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던 피아노를 헌물하셨습니다. 각 가정에서 교회 헌물이 원하신 성도들께는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안내입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노약하신 분들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인도하여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또 순종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 향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생활 가운데 우리 주 향한 교회 공동체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